이 시간 우리 같이 읽은 말씀 통해서 구원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매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약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었죠.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 곳곳에 가서 담대하게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전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믿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기 시작했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의 관습대로 성전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삶이 바뀌었습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성전에 가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매일 오후 3시 저녁 기도 시간이 될 때마다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장애인을 보고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선포하죠. 이렇게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던 장애인은 정상적인 몸으로 치료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장애인이 그 안진뱅이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하는데 그 장애인이 이렇게 회복되는 역사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40평생을 앉아서만 지냈던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4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 법이 무엇이냐를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 고침을 받은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죠. 이때 베드로는 놀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도한 것이죠. 이날 약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두 사도가 부활을 말한다는 이유로 두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죠. 다음 날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등과 함께 대제사장의 문중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들의 신문은 집요했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칠 정도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베드로와 요한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렇게 대답하게 되죠.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장애인이 고침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너희 대제사장 문중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 이것이 베드로가 선포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유일하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음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의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은 이거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이름으로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를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를 의지하여서 구원에 이른 예수를 외치죠. 그래서 병든 사람이 치료받는 역사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처럼 외쳐야 하는데 여러분은 삶에서 외치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오늘 수요일이었고 수요일날 노방전도를 나갔던 우리 전도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열심히 또 예수에 대해서 외쳤을 거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증거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구원에 이른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바로 베드로가 살고 있던 그 당시에는 어떠했을까요? 유대인들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구원할 메시아가 우리에게 와야 한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와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바람이었죠. 다윗의 자손으로 화려하게 왕이 되어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풀려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기는 했지만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의 등을 타셨지만 예수님에게는 유대인들이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자리를 자꾸 벗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유대인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일들에 대해서 잘못됐다.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다 하면서 오히려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한 내용이 그 당시 사람들의 특히 지도층의 해석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달리 부활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특히 지도자들이 보기에 신성모독을 했습니다. 성전 예배를 위해 매매하던 사람들을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라고 하면서 쫓아내셨습니다. 게다가 성전을 허물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이런 모습들과 예수님의 주장했던 내용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유대인들은 이렇게 내릴 수 있었죠. 이단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나무에 매달려 저주받아야 할 자이고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 거죠. 최근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면서 레바논 지역 한 교회에 예수님 조각상의 목을 이스라엘 병사 한 사람이 부러뜨리는 영상이 이렇게 SNS에 공유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러냐, 얘네들이 왜 이러냐, 그런 수많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전쟁하는 일이나 폭력성에 대해서 치를 떨고 싫어합니다. 이게 전쟁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이 예수님의 그 조각상을 향해서 저질렀던 그 폭력적인 마음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예수님을 향한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 조각상의 목을 부러뜨린 그 사건 당사자인 이스라엘 군인의 그 마음보다 대제사장들 문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더 공격적이고 더 폭력적인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죠. 아무튼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시다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따라서 예수를 알고 믿으면서 자신들도 이제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교회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제사장의 문중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대제사장의 문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처음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문중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론의 자손 전부를 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자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몇 학자들은요, 이때 당시의 대제사장의 문중은 아론의 자손 전부가 아니라 안나스와 가야바를 중심으로 한 특정 계파 사람들만 대제사장이 되었고, 이 대제사장 직분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권력을 쥐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 아니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비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권력을 갖고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대제사장 직분은요,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순번을 정해서 매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섬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도 순번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에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길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걸 예언해 주었죠. 그렇게 본다면 순번대로 돌아가는 일이 사가랴 때까지는 확실하게 진행되었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그 사이에서 대략 그 30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으로 대제사장 직분을 움켜쥐고 자신들만이 대제사장이고 우리만 대제사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모든 권력을 틀어 잡은 겁니다. 권력으로 영적인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을 이 사람들이 스스로 막아선 거죠.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그렇게 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상황들, 메시아라고 하는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상황, 그리고 권력을 쥐고 있는 이 대제사장의 문중의 이런 상황만 놓고 본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다른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과 같이 성전을 모독했다, 율법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면서 종교 재판을 통해서 목숨이 위험할 수 있고 심지어는 로마인들에게 제자들을 넘겨주어서 십자가형에 또 쳐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대제사장 문중들 사이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목숨의 위기구나, 그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으십니까? 제 생각보다 너무 조용하네요. 왜냐하면 저도 비슷합니다. 너무 두렵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아마 대답을 못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답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꾸 피하고 도망 다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여러분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현실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용기가 나지 않고 주저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도 현실의 어려움에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들은 담대하게 예수는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분을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 앞에 복음 전파에 대해 주저할 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베드로의 이 힘찬 선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기에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단이라면 매장시킬 수 있는 그 권력자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의 어려움을,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특히 오늘날 한국 사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보다 너가 원하는 대로 해, 너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무슨 남이 시키는 대로 해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하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절대 진리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오히려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옳은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게다가 기독교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나무라고 욕을 합니다. 복음대로 살지 못하면서 선포하는 그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비꼬면서 무시하죠. 너는 네가 말한 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예수를 믿으라고 하냐.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직접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설교를 듣고 매일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을 하기에는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에서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설교의 내용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선교사로 선교지에 나가지 않지만 어쩌면 날마다 선교의 현장에 살고 있음을 느낍니다. 선교지와 같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분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저는 예전에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복음을 전하고 매일의 삶에서 승리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과 함께 우리가 날마다 가져야 될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매일 결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일입니다.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대략 제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잘 쉬고 내일부터 이제 또한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수련회 때 받은 은혜대로 승리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저녁에 1년 어린 후배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후배도 같이 수련회를 다녀서 피곤할 텐데 본인 집에서 쉬지 않고 굳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후배가 수련회 간다고 부모님께 이야기하지 않았고 이 문제로 집에 들어가자마자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배의 부모님은요, 교회 다니시지 않았고요. 교회 다니지 말라라고 평소에도 말리는 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왜 부모님께 이야기 안 했어? 그러자 후배는 이렇게 대답했죠. 형도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는 거 알잖아. 수련회 간다고 하면 뭐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갔다 왔지. 성령 충만하기에 우리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하지 못한 일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만약에 이 후배가 평소부터 복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정직하게 수련회 간다고 이야기하고 참석했다면 옳았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를 알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그 삶을 매일매일 철저하게 살아갔다면 집에서 부모님도 그렇게까지 크게 반대하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후배의 누나, 저한테도 누님이시거든요. 그 누님은 교회 다니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서도 그냥 갔다 와 할 정도로 놔뒀습니다. 근데 그 후배는 문제가 생겼죠. 왜 그렇습니까?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후배 이야기입니다. 네, 어떤 분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아니냐는 식으로 쳐다보시는데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더 나아가 성령 충만 받으면 저절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 변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삶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를 외치는 그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들려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바꿔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증거해야 할 구원에 이른 예수를 증거하는 삶은 우리 각자의 일상의 삶에서부터 변해야 됩니다. 이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메시지는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일상의 삶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